어떻게 인생을 즐겁게 살 것인가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집사람이 옥수수를 하나 갖다 주면서 제 만드는 파워포인트를 보더니만 아니 아버지 주일인데도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를 계속 할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좀 재밌는 설교, 아버지 주일인데 좀 재밌는 설교 하면 안 되겠어?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재밌는 글을 저한테 하나 보내줘갖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으라고 소개합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았는데 여러분들 와이프한테 속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주는데 아내가 갑자기 남편이 멋있게 보인다라면은 그 아내는 백내장이 틀림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갑자기 남편에게 애교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면은 갑상선 질환이래요, 아내가. 그리고 아내가 남편과 달달한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다면서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아내의 증상은 당뇨병이랍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면은 가슴이 막 떨린다. 당신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그러면 부정맥이라니까 빨리 병원에 가시기 바라겠고요. 걷다가 자꾸만 남편에게 원래는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오래 살면은 멀어지는데 갑자기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울면은 관절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다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죠? 재밌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죠. 이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재밌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본능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이자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단지 사람의 욕심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사람에게 뭘 주었다? 복을 주셨다라는 거. 왜 복을 주셨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이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글로리,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고 존엄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창조의 질서이고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기만 하지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한지, 무엇을 해야 내가 행복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서, 잘못된 것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 방황을 하고요. 그 방황 끝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하여 설교하고 있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지금까지 인류가 시도하였던 삶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이죠. 무엇입니까? 성공주의와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주의자, 쾌락주의자 그리고 허무주의자 모두 다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방식을 찾았지만 저마다 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공주의자는
자기가 세운 목표나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장차 성공하여 나중에 누릴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현재의 고통이나 불행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나면 내가 비로소 그 인생의 성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관의 결정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공한 다음에 누리는 그 행복의 지속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고통의 시간은 너무 길고 성공의 시간은 너무나 짧다라는 거예요. 성공주의자가 막연한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쾌락주의자는 현재의 행복을 반대로 현재의 행복을 위하여 미래의 행복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현재의 삶이 내가 즐겁기만 하다라면, 당장 내게 쾌락이 주어지기만 한다라면 내일이 어떻게 됐든 뒷감당은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즐거움을 지속하여 유지하면 내 인생은 끊임없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역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뭡니까? 쾌락의 시간은요 너무나 짧고요, 쾌락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은 너무나 크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도박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 모든 온갖 종류, 일 중독이라든지 이 모든 중독들이 당장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중독에 빠지고 또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서 누린 쾌락을 위하여 고통을 받아야 하는 시간들은 너무나 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허무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주의자나 쾌락주의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추구했던 인생의 성공이나 쾌락을 인하여 참된 만족이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사실 오히려 성공주의자나 쾌락주의자보다 참된 인생의 만족이나 행복을 찾지 못하여서, 이런 것들에서 찾지 못하여 깊은 어떤 허무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의 참된 행복이나 만족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거. 솔로몬은 한때 성공주의자로 살아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성공을 누렸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자 쾌락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쾌락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쾌락으로도 그가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지 못하자 그가 빠졌던 게 뭐예요? 바로 허무주의라는 것이죠. 성공이나 쾌락이 인생의 참된 만족이나 행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성공도 행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쾌락도 행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성공 아니면 쾌락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인생의 행복일까? 여러분은 인생의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묻지는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물었으면 좋겠는데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은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서. 탈벤 샤하르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즐거움과 의미의 포괄적인 경험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죠. 즐거움과 의미의 포괄적인 경험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다. 좀 쉽게 얘기하면 탈벤 샤하르는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행복, 인간이 누려야 하는 행복은 성공주의자처럼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쾌락주의자처럼 현재의 즐거움을 위하여 미래의 삶 역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이란 현재의 삶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미래의 삶에도 여전히 가치 있고 지속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한 인간의 삶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어렵죠? 어렵죠?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보면, 현재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즐겁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은요, 행복을 포함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가치나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즐겁지 않은데 행복할 수는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감정, 이모션,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하는데, 이모션은 에너지 플러스 모션이라고 해요. 또는 에너지 플러스 모티브라고도 하는데, 모든 행동이나 모든 인간이 행동하는 어떤 그 동기의 에너지, 원동력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모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다 감정적인 존재예요. 자기들은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다 감정적인 존재예요. 감정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감정에 의해서 쇼핑을 하고,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감정은요, 아무런 동기도 의욕도 가지지 않은 허무주의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무엇을 시도하게 만드는 인간 행동의 원인 또는 동기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론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꼭 즐거운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감정 아니라 긍정적인 것.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역경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 힘이 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 속에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 사람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내가 이걸 이겨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좌절하고 포기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좌절하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이나 좋은 느낌, 특히 좋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느낌만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전부라고 한다면, 사람의 행복은 동물의 행복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물론 사람도 일종의 사회적인 동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물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감정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의 행복이 여기에만 다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즐거운 감정이라는 것이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당장 괴로운 감정,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즐거운 감정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자아도취에 빠진 정신병자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항물경에 빠지거나 도박이나 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마약에 빠져서 마약을 하고 황홀경에 빠지거나 도박이나 술에 빠져서 어떤 깊은 몰입이나 아니면 그 기분이 좋아서 막 이상한 소리 해가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본인들도 자기의 삶을 행복하다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까지 가겠죠. 사람에게는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감정을 초월하는 영적 능력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에서 영성이란 무엇이냐?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생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해요. 신학에서는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생에 대한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탈벤 샤르가 말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탈벤 샤르가 말한 의미라는 건 뭐냐면 과연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고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에 살아가며 즐거움이나 고통 이외에는 그 어떤 의미나 가치도 알지 못하는 동물들은요,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어디에만 있어?
사람들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요,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것만으로는 참된 인생의 만족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잠깐 행복하지만 배부르고 등 따신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사람은 금세 우울증에 빠지고 만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즐거운 감정과 함께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누리는 즐거움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이런 즐거움은 아주 잠깐 즐겁다 사라지고 마는 쾌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마실 때 좋은 게 뭐예요? 그게 단순히 술을 먹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 함께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술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뭐 돈도 마찬가지고요. 성공주의를 살았으며 인생의 모든 쾌락도 누렸던 쾌락주의자 솔로몬은 자신이 이룬 성공과 자신이 즐긴 쾌락으로도 참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어요. 결국 전도자는 자신이 이룬 성공과 자신이 즐긴 쾌락 모두가 다 의미가 없고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의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meaningless says the teacher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도 의미가 없고 쾌락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인생에 솔로몬이 쾌락의 성공을 통하여서도 자기가 이룬 성공이나 자기가 즐긴 쾌락을 통해서도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건 뭐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meaningless가 없기 때문에, 미닝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헛되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는 왜 자신이 이룬 성공과 자신이 즐긴 쾌락으로 만족할 수 없고 이것은 다 meaningless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자가 이룬 성공과 전도자가 즐긴 쾌락은 오직 자신만을 높이기 위한 성공이었으며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쾌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과 자신이 즐긴 쾌락 모두가 다 부질없고 헛되고 의미 없다라고 한탄하였던 전도자가 그 깊은 허물을 통하여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자기가 솔로몬이 누렸던 성공과 솔로몬이 즐겼던 쾌락은 다 뭐를 위해? 자기만을 위한 쾌락이었는데 그 쾌락이, 즐거움이, 성공이 다 미닝리스했던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깊은 허무에 빠져서 다 미닝리스인데 그럼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 의미가 있는 건가?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기쁘게 살아가되 선을 행하는 것.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걸 우리는 선이라고 하지 않죠.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서 사람이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걸 솔로몬이 깊은 허무주의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왜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냐? 선한 일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공통점 하나를 둔다면 그것은 바로 그거 하는 일을 보면 다 뭐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대. 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담궈 놓으셨고 거기에 인생에 하나님의 행복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 선한 일을 안 하고 살아가니 어떻게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과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공동으로 인간의 행복에 관하여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인간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을 모아서 행복의 수준을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참가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고는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쓰면서 오늘 하루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다 길거리로 보냈어요. 연구소로부터 상당한 금액, 그게 뭐 얼마인지 난 잘, 근데 한 200불이나 뭐 300불이나 못 되겠지. 뭐 500불, 많으면 500불 내겠죠. 참가자들이 그 돈을, 근데 조건은 뭐냐면, 준 돈은 무조건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참가자들 대부분이 연구소에서 준 돈을 가지고 뭐에 썼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에게 내가 돈 주면은, 교회에서 이제 돈 줄 거야, 돈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 하는 데 쓸 거예요? 예? 또 그렇게 하면 또 오해하니까 그냥 연구소에서 이 사람들이 뭐에 썼을 것 같아? 예? 대부분이 다 쇼핑을 갔대요. 대부분이 다 쇼핑을 갔대요. 쇼핑을 하고 난 다음에 참가자들 다시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행복 수준을 검사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기 전에 돈을 나눠주기 전에 행복 수준을 검사했는데 그게 만약에 50이라고 한다면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행복 지수를 검사했더니 막 70, 80 한 사람도 안 오른 사람이 없더래. 돈을 썼거든. 물건을 샀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참가자들을 모아갖고서 행복 수준을 다시 측정을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제 막 쇼핑하고 난 다음에 그 행복 지수는 같이 막 70, 80을 유지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처음 여기 왔을 때와 비슷한 수준, 50 수준이었잖아요, 처음에. 50, 60 수준을 다시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다시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돈 주고 쇼핑하게 나가야 되는 거야. 이 연구의 결과가 뭘까요? 매일 우리는 신발이나 옷을 사야 그럼 행복해지는 것일까?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연구가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다 행복의 수준을 측정했어요. 뭐 다 사람 인생 사는 게 누구는 더 행복하고 덜 불행하지만 다 거의 비슷해요. 사실이에요. 측정해보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느냐. 그래 측정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평균 한 50 정도가 나왔겠죠. 그리고는 처음과 똑같은 액수의 돈을 주고 처음 그룹과 똑같은 액수의 돈을 주고서 마음껏 쓰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단 한 가지 제한, 단서 조항을 걸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준 이 돈은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오로지 전부 다 전액 다 남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단서 조항을 걸었대요. 그러자 참가자들은 기부단체에 기부하기도 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하고 선물을 사기도 하고 노숙자에게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특정한 게 아니 정해진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남을 위하여 다 사용했답니다. 돈을 다 쓴 다음에 이들의 행복 수준을 측정했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그룹이 쇼핑에서 올라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쇼핑을 선한 일을 한다고 더 올라가지는 않아. 비슷한 거예요. 쇼핑할 때나 선한 일을 할 때나 비슷해.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을 했대요. 근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두 번째 그룹을 다시 모아갖고서 행복 수준을 측정을 했는데 물론 전날보다는 낮아졌지만은 처음 왔을 때의 50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행복 수준을 유지했대요.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 후에도 다시 해봤대요. 그랬더니만 심지어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도 행복의 수준이 처음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실험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로요, 나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앞을 읽어도 나탄이고 뒤를 읽어도 뭐예요? 나탄이에요. 이 나탄이라는 뜻이 뭐냐면 선을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월드 디제스터 릴리프라는 그 나탄이라는 월드 디제스터 릴리프라는 그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딴 나탄이라는 이름을 딴. 근데 참 재밌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가 베풀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앞으로 읽든 뒤로 읽든 똑같이 나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뭐를 나타내냐면 우리는 베푸는 것이 남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이걸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는 거야?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무언가를 줄 때 우리는 그 사람, 우리가 주는 것과는 또 다른 유형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키기 위하여 히브리어는 베풀다라는 단어를 나탄이라는 단어로 굳이 사용하여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똑같은 단어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이게 지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라는 것은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돌아오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콜롬비아 대학,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과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검사한, 실험으로도 입증된 지혜이기도 합니다. 선을 베푼다라는 것은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곧 우리에게 뭐라? 행복을 돌려받는 것이다 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선한 일, 좋은 일 하면서 나 기분 더럽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요, 선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반대로 나쁜 일을 할 때, 죄를 지을 때, 남을 미워하고 저주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소시오패스거나 사이코패스지. 죄책감을 들죠. 미안함이 들죠.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정신을 박힌 사람이라면 나쁜 일을 할 때에 기뻐할 수,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아니고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쁜 일을 할 때는 마음에 죄책감이나 불안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는 지으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제가 참 자주 반복하지만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공하라는 이야기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는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사람이 되어져라, 선한 생각을 해라 라는 단어는 부지기수로 말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 좋은 사람은 있어도, 선한 사람은 있어도 성공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 왜? 성경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을 치셈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인생에 그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래서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요, 지금 당장 선한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만 있어야 선한 일을 하나요? 친절한 것도 어떤 것보다 저는 대단히 큰 선한 일이에요. 누군가를 보면서 아침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없지만 최소한 아침에 한 3사람 정도에게는 웃으며 인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웃으며 인사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는 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러면 막 우리는 대단히 손해보는 것 같이 여긴단 말이야. 생각을 해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남에게 선을 베풀면 호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자활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우리는 가장 큰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나마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지속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마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과 같은 곳이 되겠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참된 의미를 찾을 때,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가장 즐거운 감정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참된 행복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